자, 우리 방학 동안이 죽겠다. 2달 동안 전사님이 보내준 혹시 큐티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 저요. 한 번이라도. 우리 엄마가 들으라고. 자,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 좋아, 그래. 왜 그러냐면 지금 시편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을 한 3번, 4번 했을 거예요. 시편이 앞부분이고 이번 달까지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 주일 예배가 없어서 전사님이 큐티 그걸 보내줬는데 주일 예배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안 보낼까? 아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겁니다. 네. 자, 전사님 설교 분량 있어. 지난주 금요일부터인 것 같아요. 1일날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가 시편이에요. 시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사님이 좀 약간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앞에 봅시다. 그냥 쭉 시편은 뭔가? 시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지? 가은아, 사이코가 맨 앞에 뭐로 시작하냐? 스펠링? 사이코, 피지 똑같아 발음. 쌍. 시편은 쌍이라고 해요, 영어로. 상. 밑에 봅시다. 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은. 전사님이 정말 안 되는 발음으로 시처럼 낭독도 하나 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노래 기도예요. 왜? 시편이 우리가 찬양을 나오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게 가사가 노래 붙이기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라고 돼요. 신앙 고백이 뭐겠어? 하나님께 하는 나의 마음. 전사님이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연애 편지? 하나님께 하는 연애 편지?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밑에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감사, 찬양, 기도 이런 주제가 되어 있고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5달락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기도 합니다. 시편을 작은 성경책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그 150편 안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을 정도로 주제가 다양하고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자도 다양합니다. 다윗왕이 짓기도 했고 고라자손, 아삽, 술리에사 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표제를 가지고 있어요. 표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 부제, 영화의 부제 있었죠. 그것처럼 성경책을 보면 딱 오늘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모라벤에 맞춘 노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표제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구나 그걸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표제가 있다는 게 150편 중에 116편들이 있고 성도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우리들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그 부분을 잠깐 볼 건데 성도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 자 이거 한번 그냥 눈으로만 봅시다. 좋은 내용이라 연세님이 발신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연사님이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원초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시편은 그런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 묵상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편씩 읽고 잠언하고 시편은 3개, 잠언은 하나 하면 이렇게 딱 한 달에 맞아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읽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편이 이렇게 우리의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원초적 위협은 뭐예요? 적, 죽음, 그 다음 미움으로 인한 어려움, 사람 관계 그런 내용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내용들이. 두 번째,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갈망하며 드리는 기도. 굉장한 시편 저자들이 정말 내 속마음을 다 표현하는. 지난 주일인가요? 전도사님이 메시지 성경으로 했는데 그때 메시지 성경이 좀 우리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된 거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원수의 따귀를 때리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그럴 정도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드리는 찬양.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드리는 찬양.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 같은 그리움을 가지죠. 이 시편의 저자들의 시를 읽으면서 내용을 보면서 나도 저런 상황인데 나도 그래 똑같은 상황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한다 그 얘기죠. 또 새로운 공의와 정의 더 없는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 개별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기에 좋은 그런 이제 성경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전사님하고 시편 1편부터 했는데 전사님이 시편 오늘 9편인데 1편 이야기를 잠깐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전사님이 보내준 오디오 내용을 들었으면은 좀 이해는 될 건데 시편 1편이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의 전체 주제야. 그렇구나.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9편을 하는데 1편을 잠깐 할 거예요. 자, 1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개혁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 요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더 많이 번역돼 있어. 여러 가지 전사님이 성경 번역 버전이 뭐 한 4개, 5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 행복한 사람은 그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밑에 봅시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가르침 뭐야?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야. 항상 늘 다니면서 그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지. 그게 시편 1편의 주제고 1편 2절. 전생이 약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시편은 장이라고 안 하고 편이라고 하는 게 시편 한 편, 두 편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1장, 2장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시편 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인간의 삶과의 연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간의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나의 행동에 변화가 오는 거. 그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유익은 상황을 초월한 희망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사님이 시편 1편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러면 지금 윤서도 나와서 같이 읽었어요? 읽었는데 윤서야 행복해? 즐거워? 아니지. 뭐야 내가 왜 걸려가지고 그냥 젤리 받으면 좋은데 앞에 나가는 거 이거 길고 호흡도 잘 안 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아. 성경을 읽는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즐거움이 있느냐. 사실 성경에는 그런 부분까지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건 우리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이 성경을 읽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오려면 내 삶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 똑같아. 그렇게 돼요. 지금 뭐야? 막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윗이 막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 시를 그 내용을 읽으면 어떻겠어? 진짜 여러분 사춘기가 아니래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되게. 정말이야. 전생도 그런 적 있어. 정말 시편 읽으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왜? 내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또 감정이 좀 막 올라오고요. 자,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과의 교제고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시편에서 얘기하는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편부터는 어떤 사람들, 다윗왕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했느냐. 2절에서 2절 시인은 어떻게 자기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했느냐. 계속 그런 것들이 나가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그거 있었잖아요. 다윗왕이 아들한테 쫓겨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면서 쓴 시. 그런 거 어떻게 했어?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읽고 있지만 그 사람 심정은 어떻게 했어? 자기 친아들이야. 아들인데 아들이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성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렇게 아들한테만 쫓겨난 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결심해. 그 시가 뭐 앞에 나왔었잖아요. 3장인가? 네. 그렇게 그 상황이 내 상황과 내 어려운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진짜 얘기한대로 눈물이 진짜 베개를 적실 정도로 그렇게 시편이 정말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하고 우리 삶과 밀접한 거예요.
자, 그래서 1편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묵상이 그냥 지금 우리가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닥쳤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야. 아, 다윗은 아들이 배신했는데 나는 친구가 잠깐 나 배신한 것 같이 하나님 감사하네요. 그래도 저 이런 말이 안 나온 것 같지. 나오게 됩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래? 내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그게 이제 말씀의 힘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가야죠. 빨리 가보겠습니다. 9편 오늘 10편 9편을 하는데 아마 이번 달에 20편까지 20몇 편까지 하고 이제 넘어가요. 일단은 근데 9편 한번 봅시다. 표제가 없다. 표제가 없다는 것은 그런 어떤 내용인지 표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하지만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해도 밑에 보면은 한 번만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시인이란 뭐예요? 이 저자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고 고통받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해요. 전사님이 1절하고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니 1절, 2절만 하면 그 다음 내용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 보면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전체적 내용을 보고 했을 때는 이런 상황인데 다윗 왕이라는 사람은 감사로 시를 시작했네. 자, 이 상황이 힘든데. 그리고 3, 4절에 이렇게 계속 나와요. 3, 4절에 그렇게 내가 찬양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내 원수들과 악인들이 멸망할 거기 때문이라는 거야. 3, 4절부터. 왜? 감사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내가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원수들한테 쫓기고 있지만 원수들을 하나님이 멸망시켜주고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1절에서 4절의 내용이고요. 5절하고 8절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5절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이 시편 오늘 저자 다윗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로 보면은 내 원수와 악인을 심판하고 10절 이하에 보면은 원수와 악인을 심판하고 망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런 고통 속에서 나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기억한다는 거 그거 어떤 거겠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어렸을 적에 그냥 한 동네에 조금 살았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났어. 전사님이 예전에 사당동에 살았어요. 서울에. 그때 같이 교회를 다니던 집사님이 있어. 삼성전자가였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제 회사가 하도 늦게 끝나고 하니까 수원에 사는데 이사를 갔죠. 그런데 수원역 가서 롯데 백화점인가 거기에서 걸어가다 만났어. 7년 만에 이렇게. 근데 딱 기억이 나는 거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반가웠어요. 그렇다는 거죠. 나를 기억해준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겠어요? 오늘 시편 9편은 결국 악인이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방 나라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나와 있고 또 심판으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굉장히 그때는 자 시대적 배경 봅시다. 다윗이면 보겠어요. 다윗이 지금 쫓겼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겠죠.
정확히 아까 표제가 없었으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 다윗이 아마 왕이 된 다음에 좀 힘든 상황에서 이런 시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됐는데, 그런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내가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것을 다윗은 굉장히 확신에 찬 그런 어조로 시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을 정리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요. 1, 2절에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모든 원수와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로운 자들은 영원히 지켜주시는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도 공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공의라는 말이 그냥 공평하고 의롭다, 이걸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공평하게 심판을 한다는 거죠. 공의로 심판을 한다는 것은 누구? 악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게 공의야. 그런데 우리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 주변에 보면 쟤는 아닌데, 겉으로 표현을 해. 쟤는 아닌데, 쟤는 완전히 정말 나쁜데 선생님 몰라. 겉으로는 안 그래. 쟤 엄청 이번에 컨닝 엄청 했는데 성적이 올라왔어. 쟤는 아닌데, 주변에 보면 정말 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전생님이 얘기한 공의라는 개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다, 정당하다는 뜻인데, 자, 공평하심, 의로우심이라고 써있죠. 밑에 봅시다. 전생님 적은 글. 모든 원수와 악인들은 반드시 벌하시며 의로운 자들은 영원히 지켜주시는 공의로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실 공의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전생이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 정말 못했어. 성경에 표현되고 악인이야. 그런데 굉장히 잘 되고 있어. 하나님 뭐예요? 저 열심히 믿고 하는데, 오히려 남들 공부할 때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제가 왜 더 못되냐고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하박국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박국서 정말 감사한 거는 다음 달 첫 주에 하박국서가 들어가 있더라고. 시편 끝나고 하박국서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스라엘 유다가 이렇게 지금 완전히 범죄가 심한데 그냥 두실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멸망시킬 거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을 할 거다. 그런데 옆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유다를 친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이 뭐예요? 걔는 이방이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대들듯이 얘기해요. 하나님, 아니 심판하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이 더 저렇게, 쟤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정말 뭐 공부도 안 했는데 코니에서 막 점수도 잘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냐? 하나님께 시험 끝나고 결과 나오고 따지는 거지. 똑같은.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사실 오늘 핵심 내용과 같습니다. 뭐냐면 악인은 결론적으로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지만 바벨론은 결국 망하고 또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다. 결국 뭐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힘든 것 같아도,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결국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자, 하박국서 밑에 있죠. 선생님 밑에 저는 보라 하박국 합 이렇게 된 건 성경은 보통 다음 박자의 비읍이 앞으로 와서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합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 믿음이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잘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악인은 멸망.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의의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게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공의의 하나님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를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저렇게 정말 못된 짓 많이 하고 하는 저런 사람들, 저 친구들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 그래. 그럼 하나님이 나는 언젠가는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또 나를 세워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이. 그게 오늘 또 말씀에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편을 천천히 읽어보면 모두 다윗왕은 과거형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악인이 힘든 일이 왔을 때, 악인이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우리 신앙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어려운 일 없었어요? 그 어려운 일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정말 어쩔 때는 정말 심하게 나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져야 돼? 할 정도로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있었어요. 초등학생들도 그러는데 초등학생들도 살기 힘들다고 그러는 세상인데 맞아. 젊은 조사하면 그거 나와. 그런데 우리가 없겠어? 있죠. 그런 상황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가야 되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그거 과거에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어때요? 그 어려움 없잖아. 그 걱정 없잖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친구하고 관계가 엄청 안 좋았어. 그때 정말 당장은 죽을 것 같지. 학교 가기도 싫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 그건 참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이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서는. 다윗왕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일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런 악인들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그래 괜찮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순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 회복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 정말 힘든 일들 많아요. 선생님도 솔직히 얘기해서 죽고 싶다 생각해본 적이 있어.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죠. 그런 생각 안 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사님은 그때 옷장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 죽고 싶은데. 그런 적 있어요? 있어요. 그런 일들 다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가 연예인이나 뉴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선택을 안 하고 그런 상황을 겪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뭐야? 예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더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혹시 없었더라도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힘든 상황은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언젠가는 악인은 멸망하고 또 주님의 백성들은 회복되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 나의 상황이 안 좋은 친구들 있습니까? 나의 여건이나 환경이 좀 힘든 상황에 처한 그런 학생들 없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길,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